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첫 관문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오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떠나는 첫 성읍, 처음에 만났던 곳이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어떤 상인을 만나게 되고요. 여자 상인을 만나고 그와 함께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또 복음으로써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으로부터 이제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그 여종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점치는 것이 이제 끊기게 되는 걸로 인해서 고소를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이 빌립보에서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기적들을 맛봤던 곳이 이 빌립보이기도 하고요. 간수장이 그 소동을 보고 죄인들이 다 나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이때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와 관련된 곳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좀 바울에게 어떤 특별한 애착이 있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여러 차례의 어떤 경제적인 후원도 하고 지속적인 어떤 소통 가운데 어떤 이제 소통을 해갔던 교회가 이 빌립보라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빌립보 교회 리더였던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이제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적었던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었던 소식을 들어보니 몇 가지 이제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몇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감당해 나가길 바랬냐면은 서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고 도우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2장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겸손히 행함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직면해 있었던 위기는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그 안에 이단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할례를 비롯한 여러 율법들을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그런 육체적인 것들, 어떤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완전 반대로 구원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의 이제 도덕 폐기론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같이 들어와서 이 교회의 분위기를 이렇게 흐려놓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어찌 보면 이단들에 대해서 어제 본문이죠. 3장 2절 3절에 보면은 주의를 당부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진짜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거죠. 오히려 육체의 것으로 자랑하려면은 내가 더 자랑할 게 많다. 나는 히브리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여러 가지 육체의 것들을 자랑하면은 내가 더 할 말이 많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을 표대 삼아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만 보면서 앞만 보고 나아가고 난 그렇게 살아간다. 나 부활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함께 동참하기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죠.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함께 온전을 이루어 가는데 만일 하나님이 다르게 이러한 일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어떤 다른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15절, 16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바울이 제시하는 어떤 기준에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그것도 너에게 알려주실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지금 바울이 말한 이 기준대로 바르게 살아가자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 바울이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진 거, 어찌 보면 바울이 갖고 있는 바울의 가치관이죠. 내게 가진 거, 내게 자랑할 것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서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20절을 통해서 우리의 소속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민권의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도시였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로부터 어떤 많은 특권을 누리던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이 빌립보 안에서 보장이 됐는데, 어떠한 신문을 받을 때에 채찍질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과분한 대응을 했을 때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로마에 청구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러한 혜택과 보호를 받는구나를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관리가 그 다음 날이 돼서 이제 나가라 그랬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치 않고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관리가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조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교회 앞에 너희는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등록되어 있어서 하늘 아버지의 보호와 권세와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이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면서 그 하늘나라의 가치관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매우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18절, 19절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무언가를 자기의 자랑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냉정한 평가를 내리죠. 그들은 멸망할 것이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는 소속과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하늘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너희가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된다면은 너희는 멸망할 것이고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형제들을 본받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사역자로서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너무 부끄러움이 참 많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매우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자기가 완전해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기보다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생각할 때 나는 다른 것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한 몸부림에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한 몸부림의 흔적들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 닮으려고 추구하고 있는 존재는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이 복음의 전달자들을 보면서 너희도 그러한 몸부림에 동참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본받을 만한 모델, 영적인 모델이 있는 것이 매우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육의 가장 1차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바로 누군가를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요즘에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제 아기가 이제 17개월, 이제가 이제 접어들어서 지나가고 있는데 아이가 행동하는 거를 보면은 제가 하는 행동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인사하는 거나 우리가 말해주는 거나 그런 것들을 그냥 보는 대로 하나하나 다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한테 이게 숨바꼭질을 자주 해요. 아이랑 커튼이나 이런 데 문 뒤에 숨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고 장난을 치는데 아이가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진짜 행동을 조심해야겠다. 부모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죠. 성장해 가면서 사실은 가장 먼저 우리의 어떤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신앙의 동역자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들을 보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고 그대로 보고 배우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의 공동체가 중요하죠. 신앙은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어차피 교회를 굳이 다니지 않고 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 사람은 신앙이 이렇게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보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17절에서 그것들을 강조하죠.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고 배우고 따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양남 교회에 와서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 이제 같이 동역하시는 교역자님들을 보면은 항상 다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분 한 분들 가지고 있는 어떤 귀한 장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예수양남교회에 와서 너무도 많은 것들을 배워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배울지에 대한 어떤 모델들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닮아가야 될 궁극적인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아주 심플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어떤 항상 선택의 기로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선택의 기록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담고 배워가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의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2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활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20절에 바울은 얘기하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이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후에 영광의 몸을 가졌던 것처럼 그가 우리도 부활 후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을 기다리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부활의 때,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그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기도 했는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우리는 다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육체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입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초점은 부활 이후에 있을 영광의 삶을 기대하라는 거죠. 저희가 살아가는 삶이 기껏해야 사실 100년을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껏해야 34살을 34년을 살았는데, 우리 이제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이나 보시면 아주 이게 살 날이 훨씬 많이 남아 있기도 하죠. 그런데 어찌 보면 되게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는 이 삶 자체도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은 너무도 짧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관점을 놓고 이 100년이라는 삶을 보면은, 이 영원이라는 관점에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어찌 보면 1초도 되지 않는 아주 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찰나에 불과한 이 삶에 너희의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삶이 있는데 그 영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세상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닮은 경건을 추구해가는 것, 영원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핵심은 사실 정체성에 대한 것이죠. 제가 어떤 운동 경기를 할 때 골을 아무리 많이 넣는다 해도 같은 팀 골대다가 넣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느 팀인지를 알아야 삶의 방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고난을 대해서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송정미 시인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인이 썼던 고백 찬양이기도 하죠. 나라는 시가 있는데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송정미 시인은 온몸이 중증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몸을 쉽게 편하게 움직일 수도 없었고 거의 평생을 누워서 지내야만 됐고 잘 걸을 수도 없었고 건강도 있지 않은 이런 분이 하는 고백이에요. 수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어찌 보면은 너무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 건강 없고 나 가진 것 없고 나 재물 없지만 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엇인지 깨달았다. 나 그분의 사랑을 나는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은 본인이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서 살아가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관 속에서 이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것들을 기꺼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추구했던 것들이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나 그래서 정말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로 믿음의 선진지를 따라가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부활을 기대하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삶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함으로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있다. 그 기쁨과 평화를 누려라라고 이제 4장 이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글이 감옥 속에서 쓴 글이지만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주제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오늘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정말 우리가 어디 소속인지 분명히 알아서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이 어디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땅의 것을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쫓아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영광의 몸을 갖게 하실 그때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또한 이 땅의 삶을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